히람이 이제 놋받침을 또 만들어요. 놋받침, 또 물두멍을 10개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기 전에 성전 마당에는, 바다가 있고, 그죠? 커다란 물을 담는 그릇이 있고, 거기에 이제 또 작은 것으로 10개나 이 물두멍을 만들었던데, 이 물두멍은 이 수레에다가 올려놓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리를 옮길 수도 있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놋받침 수레가 10대를 만들었다. 물두멍을 받쳐주는 받침 수레에는 이렇게 이동하기 좋게 했던 것이고, 성전의 좌우에 배치를 하도록 했다. 참, 이 물두멍, 아마도 희생 제물을 씻거나 그 제사장들이 손을 씻는데, 몸을 씻는데 사용되었던 것 같아요. 성전의 좌우 양편에 5개씩 놓아졌는데, 그 크기가 길이와 폭이 다 같은데 4규빗, 그죠? 그것을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한 1.8m 정도, 그죠? 높이가 1.35, 그러니까 한 135cm 정도. 따라서 이 놋받침은 사각형의 상자 모양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받침대마다 4개의 놋바퀴가 있어서 이동이 가능했는데, 그 바퀴도 높이가 1규빗 반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대에 이와 같은 바퀴 달린 받침대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밖에서도 성전을 짓기 전에 그 세상 속에서도 동일한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골동품들이 개발되어질 때 이 구부러 등지에서 이런 수레가 많이 발견됐고 바퀴가 많이 발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받침수레의 구조가 28절에 나오는데요. 그 받침수레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는 판이 있다. 공동번역은요, 이 가장자리와 판의 관계를 틀과 그 틀에 끼워 있는 판자의 관계로 이해를 했어요. 그 가장자리 가운데는 또 이제 사자와 소의 그룹들을 새겨 넣었다. 29절에 보니까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었다. 자, 이걸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그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 거기서 이제 죄 씻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런 말미암아 순결해진 성도들의 그 봉사와 헌신의 삶을 여기다 담아서 묘사했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죠? 그 그룹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신 장소라는 것을 그들은 기억할 수 있었을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또 에베소 4장 12절도 보면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물두멍에 그려진 형상들과 그 물두멍을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 씻어 깨끗게 된 정결한 모습, 그 정결한 자의 삶이 바로 순종과 봉사, 헌신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셨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그 능력과 희생을 나타냈다. 사자와 소의 모양을 보고서는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그리고 그 사자 아래의 화환 모양을 보고서는 이제 기쁨과 평안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은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제 번제단을 통과한 사람들, 그리고 바다를 통과한 사람들의 삶,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을 누리는 삶이고 늘 씻어 깨끗게 하는 삶이다라는.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평안함을 누려야 되고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건 너는 누구니? 라고 항상 묻고 있죠. 너는 누구니? 예,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난 거듭난 자입니다. 거듭난 자라면 이제 뭘 누리면서 살아야 되죠?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성도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뭘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의 삶, 임마누엘 누리면 가장 먼저 오는 게 뭐야? 평안의 삶.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난 거예요. 역사를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고 이 환경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섭리하시면서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뭐 할 수 있어야 돼?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되죠.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야 뭐 할 수가 있어요? 자기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30절부터 31절까지 그 받침술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그 받침수레에 각각 4 놋바퀴와 노축이 있고 받침수레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수레 위로 돌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금연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루색인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아마 바퀴가 있어서 움직일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물두멍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물을 담아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손잡이 역할을 하는 것들도 이렇게 달아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4바퀴를 가지고서 움직이되 바로 움직일 수 있는 그 손잡이들까지 만들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2절, 4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 수레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다. 그렇죠? 1규빗 반이면은 이제 하나가 이제 한 45cm 되잖아요. 거기다 한 20cm 정도만 붙이면 이제 한 7.5cm 정도, 60cm, 한 70cm, 80cm 정도 되는 그러한 바퀴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퀴 구조에 대한 설명이 34절부터 나오는데요. 받침술에 4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4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수레와 연결되었다. 받침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규빗이요. 또 받침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에 받침수레와 연결되었다. 이와 같이 받침수레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 양식이 다 동일하였다. 이 받침수레는요, 물두멍을 이동하는 도구에 불과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람은 거기를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소중한 보석을 제공하듯이 소홀함이 없이 심혈을 기울였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구석구석이 다 참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워져 간다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종들로 부름받은 우리가 성전을 세워나가는 데에 부분까지도 세심한 그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38절부터 오늘 제가 안 읽었는데요. 제가 읽을게요.
또 물두멍 10개를 놋으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받침술에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술의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자, 여기 보니까 그 물두멍이 아주 커요. 그죠? 40밭을 담게 했다. 그러니까 40밭이 어느 정도 될까? 그죠? 40밭. 아마 한 720리터 정도라 그래요. 720리터라고 환산하면요. 3드럼 반 정도. 예. 한 드럼의 물도 사실 많은데 그걸 3개나 넣었어요. 바다의 크기는 어떠했죠? 바다의 크기는 더 컸죠. 바다의 크기는 직경이 약 4.4m라 그래서 직경이 4.4m, 높이가 2.2m, 용량은 2,000밭이나 들어갔다 그랬죠. 이것은 이제 조금 작은, 그래서 40밭이 들어가는 보통 무게가 아니었겠죠. 거기에 물이 담겨 있다 그러면, 그죠? 물이 없어도 굉장히 컸을 거예요. 물이 담겨 있었다면 적어도 한 1톤 가까이 되는 물이었으니까 엄청난 그러한 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 받침술의 5은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왼쪽에 두었고, 그리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다. 큰 물두멍이죠. 얼마나 컸으면 바다라는 이름을 붙였겠어요. 그죠? 자, 바다에는 제사장들과 손과 발을 씻는 용도로, 물두멍은 제사 드리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자들과 제물을 정결하게 하는데 쓰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깨끗게 함이라는 의미와 어제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의 의미를 우리는 다 함께 가지고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세례가 절대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세례받은 자의 삶, 날마다 씻는 삶, 그죠? 정결케 하는 삶. 뭘로 정결케 할까요?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는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 죄 씻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죠. 그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성결하신 분이에요.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과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는 다 세례를 통하여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져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날마다 씻는 삶 계속 되어져야 될 거죠. 열왕기상 8장 50절에 보면은요, 주께서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용서받아야 되고 허물을 씻음받아야 되는 자들이다라는 것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물두멍과 그 수레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의 구석구석을 다 정결케 하는 성결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참 흠과 티가 없는 자로 온전히 완성되어져 설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성전 마당에 있는 물두멍을, 그리고 물두멍을 움직이는 그 수레를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자세하게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환경 속에서 이러한 물건들을 다시는 볼 수 없지만 이 모든 것들이 역사 속에서
그 시대에 있었던 물건만이 아니라 오늘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우리가 의미를 깨달아 알아야 될 소중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계시의 그릇인 줄을 알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행하였듯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세례받은 자다운 삶, 깨끗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아있는 옛사람과 이 세상 환경 때문에 범죄했을 때 주님 앞에 달려나와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회개하고 씻어 깨끗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며, 더 나아가서 그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고, 말씀이 생각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꽃 피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일마다 때마다 오늘 귀한 말씀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3일 저녁 기도회로 모일 때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를 소원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